네,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이사야 5장 1절에서 7절까지입니다. 다 같이 우리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내가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노래하되 내가 사랑하는 자의 포도원을 노래하리라. 내가 사랑하는 자에게 포도원이 있으며 쉼이 기름진 사내로다. 땅을 파서 돌을 제하고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도다. 그 중에 망대를 세웠고 또 그 안에 술틀을 팠도다. 좋은 포도 맺기를 바랐더니 들포도를 맺었도다. 예루살렘 주민과 유다 사람들아 구하노니 이제 나와 내 포도원 사이에서 사리를 판단하라. 내가 내 포도원을 위하여 행한 것 외에 무엇을 더 할 것이 있으랴. 내가 좋은 포도 맺기를 기다렸거늘 들포도를 맺으면 어찌 됨인고. 이제 내가 내 포도원에 어떻게 행할지를 너희에게 이르리라. 내가 그 울타리를 걷어먹힘을 당하게 하며 그 담을 홀어 짓밟히게 할 것이요. 내가 그것을 황폐하게 하리니 다시는 가지를 자름이나 북을 돋우지 못할 찔레와 가시가 날 것이며 내가 또 구름에게 명하여 그 위에 비를 내리지 못하게 하리라 하셨으니 무릇 만군의 여호와의 포도원은 이스라엘 족속이요 그가 기뻐하시는 나무는 유다 사람이라. 그들에게 정의를 바라셨더니 도리어 포악이요 그들에게 공의를 바라셨더니 도리어 부르짖음이었도다. 아멘. 할렐루야. 볼륨을 조금만 더 해줘요. 마이크 볼륨은 낮으면 제가 힘이 들어야 돼요. 아까 2부 때 그래서 힘이 다 빠졌어요. 자, 따라하겠습니다. 포도원의 노래. 자, 노래하면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좋은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포도원의 노래는 좋은 게 아니고 한탄하는 노래예요. 즐거운 노래가 아니에요. 자, 왜 그런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잘 살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 농부가 포도원을 만들었어요. 있던 포도원을 이렇게 잘 가꾸고 보수해가지고 이렇게 포도원 농사 짓는 게 아니고, 아예 이렇게 척박한 이런 땅이었는데, 그 돌들도 많고, 풀들도 많고, 잡풀들이 막 우거져 있는 그걸 다 걷어내고, 거기에 포도나무를 심었어요. 그 어떤 포도나무를 심었느냐 하면은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어요. 자, 이렇게 포도나무 심는 목적이 어디 있어요? 포도 열매 따기 위해서 그런 거죠. 포도는 뭐 이렇게 그 밭에 심어가지고 그걸 뭐 이렇게 그 땔감으로 쓰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또 거기서 무슨 제목으로 쓰려고 하는 것도 아니에요. 오로지 그저 포도 심는 목적은 열매에 있는 거예요. 열매. 주님은 포도나무시고 우리는 가지라 그랬잖아요. 열매가 어디 열려요? 가지에서 열리잖아요. 그 농부가 어떻게 하면 농부가 기뻐해요? 열매를 많이 맺으면 이 주인이 기쁘지요. 그 농부가 기쁘잖아요. 농부는 아버지라. 요한복음 15장 1절에 보면은 내 아버지는 농부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포도원을 잘 만들었다 그 얘기입니다. 오늘 말씀 7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절. 무릇 만군의 여호와의 포도원은 이스라엘 족속이요 그가 기뻐하시는 나무는 유다 사람이라. 정의를 바라셨더니 도리어 포악이요 그들에게 공의를 바라셨더니 도리어 부르짖음이었도다. 자, 여기 보니까 포도원을 만들었는데 포도원은 어디를 말한다 그래요? 이스라엘 족속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포도나무는 누구래요? 유다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이제 가나안 땅이라고 하는 그 포도원을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근데 원래 이 사람들이 어디 살던 사람들이에요? 애굽에 살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거기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선택해서 이제 이 가나안 땅에 옮겨다가 심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택한 백성을 극상품 포도라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 여러분은 극상품 포도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 이제 포도원에 이렇게 심었습니다.
그 농부는 얼마나 기대가 컸겠습니까? 거기에서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으니까 극상품 이제 열매를 거두는 그런 기대를 가지고 있게 되는 거예요. 자, 여기 가나안에다가 이렇게 포도원을 만드는 거 이게 처음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에덴 동산에다가 포도원을 만드셨어요. 거기에 아주 최고의 환경 속에서 거기에서 이렇게 포도원을 만들고 거기에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을 살게 이렇게 만들어 주셨어요. 하나님은 상당히 기대가 컸어요. 거기서 좋은 열매를 기대했는데 죄악의 열매를 그들이 맺고 말았습니다. 죄악의 열매를 가득히 맺은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6장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나벌레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너무 마음 아파하시는 거예요. 거기에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참 그 좋은 환경 속에서 이렇게 살았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그런데 하나님의 기대를 완전히 저버렸어요. 근데 이번에 또 이 가나안 땅에다가 거기에 7 족속들이 살고 있는데 성경은 그 돌들이라 그래요. 돌들이 거기 많이 있는 걸 다 제거하고 옥토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극상품 포도를 저 애굽에 있는 걸 뽑아다가 여기 갖다가 이렇게 심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심었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극상품 포도를 기대할 거 아니겠습니까? 자, 오늘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절 땅을 파서 돌을 제하고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도다. 그 중에 망대를 세웠고 또 그 안에 술틀을 팠도다. 좋은 포도 맺기를 바랬더니 들포도를 맺었도다. 이렇게 극상품 포도나무를 이렇게 심었어요. 그 심고 나서 거기서 좋은 포도 맺기를 바랐더니 그랬습니다. 바랐다는 거예요. 이 바랐다는 그 말하고 4절에 기다렸거늘 7절에 바라셨더니 그랬어요. 이 말은 히브리 말로 카와라고 하는 그런 뜻이 있는데 똑같은 단어에 보니까 똑같은 단어인데 기다림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이제 그 좋은 포도원을 만들고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으니까 주인이 기대하고 기다릴 거 아니겠습니까? 기다렸다는 거예요. 근데 포도나무가 처음에 클 때는 이게 극상품 포도나무인지 그냥 돌포도나무인지 몰라 잘요. 꽃이 필 때도 꽃도 비슷하니까 잘 몰라요. 근데 이제 그거 익어갈 때 보니까 어느 정도 이제 익어갈 때 보니까 극상품 포도나무가 극상품 포도가 아니었어요. 그때까지도 몰랐어요.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이게 극상품 포도가 아닌 거예요. 주인이 탄식하는 거예요. 세상에 그렇게 거기에 심혈을 기울이고 그렇게 사랑하고 그렇게 애를 써가지고 극상품 포도나무를 갖다가 심어놨는데 열매가 들포도를 맺다니 세상에 어떻게 이룰 수가 있겠습니까? 이게 어디 애굽에 있는 사람을 여기 갖다가 이렇게 다 나라를 이렇게 온전히 그 애굽 유다 백성 전체를 이렇게 옮겨 갖다가 여기다 심는다는 게 어떻게 인간적으로 가능한 일이에요? 이거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되어진 거거든 이게요. 그런데 그 결과가 이제 뭐냐 이거예요. 이 결과가 완전히 돌포도를 맺었도다. 종자가 바뀌었다 그 얘기예요. 여러분 종이 바뀌는 경우 있어요? 환경이 좀 나쁘면 종이 바뀌나요? 종자가 바뀌었대요. 그러니까 들포도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다고 틀림없이 성경은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결과는 보니까 극상품이 아니었어요. 돌포도예요. 돌포도는 못 먹는 거예요. 먹으면 쓰고 이거는 사람이 전혀 먹을 수 없는 그런 포도 열매를 맺었다. 그런 얘기입니다. 주인이 얼마나 실망하겠어요. 자, 2절 끝에 보니까 돌포도를 맺었도다. 그러니까 탄식하는 거예요. 주인이, 농부가. 2절 한번 다시 한번 우리가 보겠습니다. 2절 땅을 파서 돌을 제하고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도다. 그 중에 망대를 세웠고 또 그 안에 술틀을 팠도다.
좋은 포도 맺기를 바랐더니 땅을 팠어요. 거기에 돌도 제거했어요. 그 7 족속이 살던 그 가나안 땅의 그 족속을 다 내쫓았어요, 하나님께서. 그리고 거기에 유다 백성들을 살게 거기 갖다가 심었어요. 거기에 또 극상품 포도나무를 기대하고 술틀을 팠어요. 이제 포도즙과 포도주를 생산하게 되면 저장할 수 있는 그런 걸 다 만들었어요. 그리고 이제 또 망대도 만들었어요. 거기 도적이 오거나 그렇게 되면 그걸 막게 하기 위해서 그것도 만들었어요. 그 망대라고 하는 것은 사도들을 말하는 거고, 그리고 또한 말씀을 말하는 거고, 율법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을 지키는 망대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 땅에, 이 교회가 바로 포도원이에요. 이 포도원은 여기에 교역자가 있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이 말씀과 하나님의 종들이 있음으로 인해 가지고 성도들을 지키고 보호하고, 그래서 잘못된 데 빠지지 않게 만들고 그들의 믿음을 지키게끔 이렇게 도와주는 그런 영적 지도자들이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그 들포도를 맺었도다, 가을이 가가지고 이제 보니까 세상에 나중에 이렇게 보니까 들포도가 떡 맺어져 있는 거예요. 농부가 한탄하는 거예요. 어찌 이럴 수가 있겠는가? 내가 그렇게 수고했는데 어떻게 이 수고가 이렇게 되어질 수가 있겠는가 탄식하는 겁니다. 여러분, 미워하는데 미워하는 걸 거두게 되면 이게 당연한 거예요. 그렇죠? 내가 미워했으니까 미운 거 거두는 거 당연한 거예요. 내가 정말 사랑했어요. 근데 미움을 거둬요. 그러면 고통스러워요. 내가 저를 어떻게 내가 했는데, 내가 저를 어떻게 사랑해 저가 나를 배신할 수 있어? 이렇게 하게 되면 너무 고통스러워요. 내가 별로 수고 안 했어요. 수고 안 했는데 망했어요. 그거 당연하지. 내가 수고도 안 했는데 망한 거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내가 정말 온 힘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다 해가지고 이렇게 내가 읽어왔는데 그것이 막 실패가 돌아가고 망했다고 한다면 그건 너무너무 힘들고 참아내기 힘드는 거예요. 어떻게 여러분 이럴 수가 있습니까? 콩을 심었는데 콩이 나야 이게 정상 아닙니까? 팥을 심으면 팥이 나야 정상이 아니에요. 그런데 콩을 심었는데 팥이 났다는 거예요. 이거는 이 말로 하면은 극상품 포도를 심었는데 어찌 들포도가 이렇게 맺어질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가능합니까? 그런데 성경은 그렇다는 거예요. 심은 대로 거두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서는 이렇게 맺고 보니까 이렇게 들포도가 맺었더라는 거예요. 왜 이렇게 됐나요? 4절 말씀 오늘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4절, 내가 내 포도원을 위하여 행한 것 외에 무엇을 더 할 것이 있으랴? 맺기를 기다렸거는 들포도를 맺으면 어찌 되는고? 여기 보니까 농부가 말하기를 무엇을 더 할 것이 있으랴? 내가 뭘 더 할 게 있겠느냐고. 내 사랑이 부족했는가? 나는 애굽에서 나올 수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 노예살이하고 거기에서 죽어가는 그들을 거기서 건져내었고, 그리고 또한 그들을 덥다고 하면 하늘에 구름기둥을 띄워가지고 그들을 시원하게 만들어 주었고, 그들이 춥다고 하면 하늘에 불기둥을 띄워가지고 그들을 따뜻하게 만들어 주었고, 배고프다고 하면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서 그들을 먹게 해 주었고, 목마르다고 하면 바위를 쳐서 물이 나오게 해서 마실 걸 주었고, 무엇을 더하랴? 애굽의 그 7 족속을 다 쫓아내고 그 포도밭을 이렇게 만들어 놨는데 무엇이 더 필요하더냐는 거예요. 이것이 내 탓이냐 네 탓이냐 이걸 묻고 있어요. 오늘 3절 끝에 보니까 한번 네가 사리를 판단해봐라, 그 얘기입니다. 이 문제가 내 문제냐 네 문제냐, 내가 문제냐 네가 문제냐, 이걸 네가 한번 생각해봐라, 그 얘기 아닙니까? 하나님은 정성이, 사랑이, 출애굽기 19장에 보니까 독수리가 새끼를 날개 업어가지고 옮기듯이 내가 너희를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독수리가 자기 새끼를 얼마나 사랑합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너무, 그들은 늘 막막한 사막에 데려 나왔더니 그저 입만 열면 하나님을 원망하고 입만 열면 하나님께 불평하고 그랬어요. 그래서 사람 같으면 알아서 해라 그러냐, 내버려 다 죽었지요.
하나님께서 끝까지 긍휼을 베푸시고 끝까지 그들을 살펴주시고 필요를 채워주시고 그저 홍해가 가로막혔을 때는 그 바다를 갈라가지고 그들을 건너가게 만들어주고 이렇게 했는데 무엇을 더하랴? 무엇을 더하랴? 바울이 하나님 앞에 자기 병이 있어가지고 하나님 고쳐주세요 작정하면서 기도를 3번 동안 계속 작정 기도를 3번 했어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시기를 네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더 이상 이제 이 바울은 기도 안 합니다. 더 이상 병 고쳐달라고 기도 안 했어요. 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네 은혜가 네게 족하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은혜가 아직도 부족합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사랑이 아직도 너무 부족해요. 여러분 십자가 앞에 와서 이렇게 십자가를 쳐다볼 때에 주님께서 나 대신 십자가에서 죽어주셨는데 이 놀라운 구속의 사랑, 내가 죽어야 될 이 십자가, 주님께서 대신 하나님의 아들이 저기 매달려가지고 이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며 절규하면서 십자가에서 죽은 그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을 여러분 느끼십니까? 이 하나님의 구속의 사랑을 느끼지 못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감동이 없어요. 이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 구속의 놀라운 은혜를 깊이 깨닫는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아멘,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런 마음이 저절로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들을 어떻게 여기까지 가나안 땅까지 데려왔습니까?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에요. 그들이 광야를 지날 때 자기들이 농사 지었습니까? 그들이 빵 공장 해가지고 만들면서 먹고 왔어요? 그렇지 않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순간순간 내가 발을 딛는 것마다 모두가 다 하나님의 은혜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오늘 숨을 쉬고 있고 오늘 내가 이 평안한 가운데 자유한 가운데 살고 있다고 하는 건 모두가 다 하나님의 은혜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 은혜예요. 오늘 농부 되신 하나님께서 뭘 더하랴? 내가 너한테 뭘 더하랴? 은혜가 부족하냐? 사랑이 부족하냐? 부모가 자기 자녀들이 아름다운 좋은 열매 맺는 그런 자녀들이 되기를 원하잖아요. 어느 부모가 자기 자녀가 망하고 잘못되기를 바라는 그런 부모가 세상 천지 어디 있겠습니까? 전에 장로님 아들 가운데에 장로님이 아주 한의사 하시는 분이 돈이 많아요. 그래가지고 아들을 미국으로 유학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그 아들이 몰래 들어와가지고 그 어머니 아버지를 칼로 다 찔러 죽이고 불을 찔렀어요. 세상에 이룰 수 있습니까? 그 부모가 잘못됐습니까? 그 아들이 잘못됐습니까? 미국 유학까지 보는 거 보면 그 부모가 못했다고 말할 수 없어요. 누구 잘못이에요? 아빠 탓입니까? 엄마 탓입니까? 아니면 본인 탓입니까? 여기서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어요. 모두가 다 그거는 네 탓이다, 그 얘기예요. 환경 탓하지 마라. 억울하다고 말하지 마라. 그건 다 네 탓이다. 이걸 우리한테 오늘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모든 거 여러분 내 탓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현재의 내 모습은 내 열매로 내가 지금 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을 심었습니까? 그럼 사랑을 거두게 될 거예요. 내가 친절을 심었습니까? 친절이 돌아오게 될 거예요. 우리는 에베소 교회 계시록 2장에 보면 에베소 교회가 나옵니다. 그 에베소 교회가 참 전통이 있고 아주 이렇게 모든 이 세상 풍조를 잘 이겨내고 그런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책망을 받습니다. 무슨 책망입니까? 너희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느니라.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대요. 다시 말하면 변질됐다, 그 얘기입니다. 오랫동안 전통적인 이런 신앙생활을 해오다 보니까 처음 사랑 그 뜨거웠던 그 마음을 다 잃어버렸다, 그 얘기예요. 만약에 회복하지 아니하면 내가 촛대를 옮기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변질되지 않았습니까? 어떤 분, 그런 분이 있어요. 서로 부부 싸움하면서 이런 말을 해요. 내가 참 좋은 사람이고 착한 사람인데 니하고 살다가 내가 사람 다 버렸다.
내가 원래 좋은 사람이었는데 네 때문에 내가 이렇게 망가졌다.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이 사람 좋은 사람이 나쁜 사람이에요. 좋은 사람은 여기 있어도 좋은 사람이고 저기 가도 좋은 사람이고 여기 새든 바가지는 나가도 새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좋은 사람은 어디 가도 좋은 사람이에요. 그러므로 오늘 누구 탓할 거 없어요. 다 내 탓이다. 오늘 이렇게 들포도를 맺은 게 어떻게 하나님 탓입니까? 환경이 나빴습니까? 사랑이 부족했는가? 하나님 그걸 말하고 있어요. 뭐가 정성이 부족했나? 그걸 말하고 있어요. 아니라는 거예요. 어느 오래된 얘기예요. 아주 부잣집의 며느리가 임신을 해가지고 애를 낳게 됐어요. 뭐 병원이 들썩들썩해요. 뭐 아주 난리가 났어요. 드디어 이제 아주 뭐 왕비약친 이런 대접을 받으면서 아기를 낳습니다. 그런데 의사가 이상한 거예요. 이게 뭐가 이상하냐면요, 엄마는 O형이고 아빠는 B형이에요. 그 태어난 아이는 A형이에요. 여러분, 이게 가능해요? 아니, 이 의사가 보니까 이 엄마가 O형이고 아빠는 B형이에요. 근데 태어난 아이는 A형이란 말이에요. 이게 이상한 거예요. 그래서 병원 그 담당 교육자가 있어요. 그래서 교육자가 가가지고 산모한테 얘기해 줬습니다. 태어나서는 안 될 애가 이렇게 태어났다고. 그러니까 이 산모가 그냥 벌컥 화를 내면서 무슨 생사람을 이렇게 잡느냐고. 생사람을 잡는 게 아니고 지금 현실이 이렇게 나타났는데. 그러니까 상담하는 그 교육자가 잘 얘기해 줬어요. 한번 깊이 자기 양심을 한번 생각해 보라고. 그래서 나중에 이분이 울면서 제가 실수했다고, 제가 잘못했다고, 나 살려달라고, 내가 어떻게 하면 좋으냐고. 여러분, 씨는 마음대로 뿌릴 수 있어요. 거두는 거는 지 마음대로 안 돼요. 이 말은 무슨 얘기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다시 근본으로 돌아가자는 거예요. 근본으로. 어디서부터 이렇게 문제가 이렇게 잘못됐는가? 7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무릇 만군의 여호와의 포도원은 이스라엘 족속이요 그가 기뻐하는 나무는 유다 사람이라. 그들에게 뭘 받았어요? 정의를 받았어요. 근데 뭐가 됐어요? 화학이요. 또 그들에게 공의를 받았어요. 뭐가 왔어요? 부르짖음이 왔어요. 하나님은 정말 정의의 열매를 맺고 공의의 열매를 맺고 사랑의 열매를 맺고 이런 열매를 기대했는데 전혀 다른 열매를 맺었다는 그 얘기예요. 돌스토이 작품 가운데 그 재난의 원인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거기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시골에 두 집만 사는데 아주 이웃 사촌으로 가깝게 이렇게 살았어요. 가깝게 사는데 어느 날 이쪽 집에 그 애가 가만 봤더니 자기 집 닭이 건너집에 가가지고 알을 낳고 꼭대하면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쪽 집 아이가 저거 자기 닭인데 그래가지고 그 계란 거기 놨으니까 그쪽 집 아이 보고 야, 그 계란 우리 닭이 낳았으니까 계란 가져와 그랬어요. 그 아이가 가보더니 계란 없다 그랬어요. 틀림없이 우리 닭이 거기서 지금 계란 넣고 지금 꼬끄댁하고 계란 낳았다 닭이 얘기했다. 그러니까 계란 가져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하고 서로 싸우기 시작하는 거예요. 네가 우리 계란을 왜 안 가져와? 그러면서 막 싸웠어요. 싸우다 보니까 애들끼리 이렇게 싸우면 나중에 뭔 싸움 돼요? 어른 싸움 돼요. 이제 엄마끼리 붙었어요. 엄마끼리 이제 뭐 짜박이 뜯고 난리가 났어. 이제 막 이제 난리가 나게 싸웠어요. 그 다음에는 이제 또 아빠끼리 또 싸우는 거예요. 이제 집안 싸움이 막 그냥 전투가 벌어져가지고 난리가 났어요. 그 이쪽 집에 있는 사람이 너무 핫딱장이 나가 저쪽 집에 불을 찔러버렸어요. 막 불이 막 탁 타올라가는데 바람이 이렇게 싹 부니까 이쪽 집까지 불이 같이 붙어버렸어. 다. 두 집이 다 잿더미가 됐어요. 이제 그 밤에 어디 갈 데도 없고 두 집이 이제 완전히 잿더미 위에 앉아가지고 하늘의 별 쳐다보고
그러면서 자기들을 돌아보는 그런 시간이 갖게 됐습니다. 자, 여기서 이 두 집이 원인이 뭐예요? 왜 이렇게 됐어요? 계란 하나 때문에요? 계란 하나 때문에 이렇게 됐을까요? 그거 아니에요. 뭐 때문에 그래 됐을까요? 자존심이에요. 자존심. 자존심 때문에 이렇게 싸웠어요. 그 다음에 교만이 그 속에 있었어요. 오만이 그 속에 있었어요. 여러분, 교회 다니면서 자존심 끝까지 내세우고 교만하고 오만하고 이것이 이렇게 딱 드러나는 거예요. 꾸종물이 이렇게 시골에 옛날에 그 통에 보면 소매 기려고 꾸종물 담아놓거든요. 평상시에는 다 깔아앉아 있어요. 근데 고챙이 가지고 막 해놓으면 밑에 게 막 올라오거든요. 자, 여러분, 오늘 이 극상품 포도를 심었는데 돌포도를 맺고 말았습니다. 오늘 농부가 한탄하면서 더 기대할 게 뭐가 있느냐는 거예요. 내한테 더 바랄 게 뭐가 있느냐는 거예요. 하나님은, 농부 되신 하나님은 할 만큼 다 했다는 그 얘기예요. 이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경고합니다. 자, 5절 6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이제 내가 내 포도원에 어떻게 행할지를 너에게 이르리라. 내가 그 울타리를 걷어 먹힘을 당하게 하며 그 담을 헐어 짓밟히게 할 것이요. 내가 그것을 황폐하게 하리니 다시는 가지를 자름이나 북을 돋우지 못하여 찔레와 가시가 날 것이며 내가 또 구름에게 명하여 그 위에 비를 내리지 못하게 하리라. 유다 사람들이 어떻게 됐습니까? 이쯤 되면 회개하고 돌이키라는 얘기거든요. 자, 에베소 교회가 첫사랑을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이 어떻게 하면 될 것을 얘기했습니다. 계시록 2장 5절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어떻게 하래요? 어디서 이렇게 됐는지 회개하고 처음으로 돌아가라. 근본으로 돌아가라는 거예요. 바로 서라는 그 얘기거든요. 이게요. 그렇지 않으면 내가 촛대를 옮기겠다는 거예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마찬가지예요. 무서운 경고를 해주고 있습니다. 만약에 여기서 돌이키지 아니하면 내가 울타리를 다 걷어버리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울타리 걷으면 어떻게 됩니까? 이제 여러 가지 짐승들이 막 쳐들어오고 도적이 쳐들어오고 이제 압수르가 쳐들어오고 바벨론 나라가 쳐들어오게 되고 나중에 로마가 쳐들어와서 그들은 진이김을 당했습니다. 바벨론 나라에 끌려가 70년을 노예살이하게 됐습니다. 2500년 동안 나라 없이 그들은 떠돌이하면서 세계에 버림받는 이런 인간들이 돼버리고 말았던 겁니다. 히틀러가 600만이나 그들을 진이겨가지고 다 없애버렸습니다. 오늘 우리는 누구 탓할 것 없어요. 오늘 현재 내 모습이 나의 모습이에요. 나의 열매예요. 열매대로 내가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저는 저보다가 더 앞서는 이런 사람들 보면 항상 제가 머리를 숙이고 절대로 비판하지 않아요. 저보다 더 앞서는 사람한테는. 왜? 저분은 얼마나 애를 많이 썼을까? 저분은 얼마나 노력을 많이 했을까? 저분은 얼마나 공부를 많이 했을까? 그러므로 저들은 수고를 하고 저는 열매를 거두고 있다고 저는 그렇게 믿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무조건 큰 사람들, 이렇게 잘하는 사람들, 큰 회사에 있는 사람들 무조건 비판하고 욕을 합니다. 절대로 그 사람들은 그 사람들 능가 못합니다. 그 절대로 배우지 못해요. 내가 언제나 더 겸손하고 저렇게 하기까지는 얼마나 힘들었을까? 저렇게 세우기까지는 얼마나 노력이 많았을까? 내가 더 겸손해져야 돼. 내가 더 낮아져야 돼요. 그럴 때 내가 배울 수 있고 내가 더 앞서갈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되고 하나님께서 복을 내려주시는 거예요. 언제나 여러분 겸손하여 아름다운 정말 농부가 필요한 이런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기쁘게 할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정말 아버지 하나님이여, 내 모습 이대로 우리는 열매를 맺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버지여, 참으로 하나님 앞에 어디서부터 문제가 잘못됐는지를 돌아보고 회개하고 하나님이여 초심으로 돌아가고, 그래서 아름다운 열매, 주님이 기대하는 열매를 맺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